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김선일 목사입니다. 먼저 부족한 종을 이 영천교회 강단에 설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먼저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을 강단에 세워주셨사오니 저의 부족함은 십자가 뒤로 감추어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영천교회 성도님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제가 한 분과 식당을 갔는데 이 식당의 음식이 너무 맛있는 겁니다. 이 음식을 잘 기억하고 식당의 정보를 잘 입력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 리더십들을 데리고 그곳에 갔습니다. 그곳에 온 리더십들 20명 정도가 너무 맛있다고 감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 짱이라고, 어떻게 이런 정보를 알았냐고 라고 말했고, 그리고 그곳의 음식을 깨끗하게 비워버렸어요. 그 깨끗하게 비워진 그릇을 보는데 너무 마음이 뿌듯하고 너무 기쁘더라고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 인간들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으로 그 상대방에게 주었는데 상대방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게 어떤 선한 사람들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크리스천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최고의 것, 가장 최고의 가치,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계속적으로 찬양 가운데서도 말하고 있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이죠.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 가장 최고의 가치를 가진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이름의 능력을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그리고 그 이름의 능력을 받은 상대방이 그 구원의 영역, 기쁨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그 역사를 우리가 눈으로 함께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되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교회 가운데, 그리고 열방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시는지를 함께 눈으로 목도하며 찬양할 수 있는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본문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제9시, 우리의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3시입니다. 그 3시가 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기도의 시간이 되어서 갑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일부였고 삶의 전부였습니다. 오늘 성경 속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도 그 기도의 시간이 되어 성전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하는 베드로와 요한이 왜 기도의 시간이 그들의 전부가 되었느냐?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알다시피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더 이상 제자가 아니라 사도가 되었고, 그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의 시간이 되었고 그들의 전부인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러 간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목하기 이전에 한 인물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는, 걷지 못했던,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태어났던 한 사람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어떤 이들이 메고 그 성전 미문 앞에 두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안진뱅이는 어느 때와 같이 그 미문 앞에서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시작합니다. 그 인생은 나면서부터였기 때문에 사도행전 4장 22절을 보면 40여 세 정도로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구걸을 시작했던 것을 10세나 15세로 두었다면 그의 인생 25세, 25년, 30년 이 정도를 구걸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소망 없고 비참한 인생을 그가 살아갔다는 것이죠. 하나둘 그 사람 곁을 스쳐 지나갑니다. 어떤 이들은 이 사람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자선을 베푸는 이들도 있었을 것이며, 어떤 이들은 체면 때문에 이 사람에게 자선을 베푸는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율법이나 그 당시에 어떤 문화상 가난한 이들, 연약한 이들을 돌아보지 않는 것은 체면상 좀 불편한 일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체면 때문에 자선을 행하는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진뱅이는 그 자선을 행하는 이들에게도 당연히 구걸을 했겠죠. 그런데 어떤 이들도 이 안진뱅이의 어떤 필요에는 주목하지 않았어요. 단지 나의 체면, 나의 형편, 나의 마음 때문에 그 안진뱅이에게 자선을 행했을 뿐, 이 안진뱅이가 정말 필요로 하는 것에 주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습니까? 이 안진뱅이 옆을 지나가며 그 안진뱅이 앞에 서는 사람이 그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의 행동,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도전과 결단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행동을 옮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 행동으로 어떠한 기적과 어떠한 역사를 만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같이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럼 먼저 내게 있는 이것을 주기 위한 믿음의 행동, 첫 번째는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들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우리 4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였다. 이 주목하였다는 말의 어떤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 사랑과 진실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사랑스럽게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주목하여 바라봤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 안진뱅이를 주목하지 않았지만 사랑스러운 눈빛과 진실한 마음으로 이 안진뱅이를 살펴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계속적으로 기도했고 계속적으로 함께 하나님을 향해 나아갔지만 그들의 연약한 모습들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이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에게 주목하였던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 마가의 다락방의 그 기도회를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밭이 바뀌었거든요. 그들의 마음밭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을 가진 자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많은 이들을 바라볼 수 있는 사도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진뱅이 다른 사람들처럼 불쌍한 마음, 체면의 마음으로 그를 바라봤던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시선으로 그를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안진뱅이를 스쳐 지나갔던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하였는가?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1절과 2절을 한번 살펴보세요. 기도 시간, 성전에 올라갈새,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 무슨 말이에요? 지금 성전을 찾는 사람들은요, 기도하러 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부르짖으러 왔습니다. 예수님과 교제하기 위해 왔습니다. 예수님과 예배와 찬송을 드리기 위해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 안진뱅이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배라는 미명 아래 그저 그들의 필요만을 채우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전도사 때 가르침을 주었던 한 사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사역의 분주함으로 인해서 식사를 거르고 이제 다른 분들은 식사를 하러 가고 사역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저희 사무실은 4층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문을 똑똑 이는 거예요. 제가 문을 열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장애가 좀 있으신 노숙자분이셨습니다. 그 당시에 4층에 사무실이 있었고 1층에 관리 집사님이 계셨기 때문에 사실 1층을 거치지 않고 4층까지 온다는 것은 사실 성도님들 외에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근데 1층에 관리 집사님도 자리를 비우신 거죠. 식사를 하시느라.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그냥 무심코 올라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저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저를 좀 도와줄 수 없겠냐? 제가 식사를 하지 못해서 좀 배가 고픈데 좀 도와줄 수 없겠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 드는 마음은 조금 불편함이었어요. 1층에 어떤 규정들이 있었거든요. 만약에 그런 노숙자분들이 오면 1층 관리실에서 김밥 한 줄 정도 사 먹을 수 있는 돈을 주는 교회였습니다. 그래 그것을 거치고 이제 왔기 때문에 저도 나름 빨리 김밥을 어느 정도 먹을 수 있는 비용만 줘야겠다. 지갑을 열어봤습니다. 1,000원짜리 3장과 10,000원짜리 1장이 있었습니다.
1초의 고민 후 1,000원짜리 3장을 꺼내서 그분께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그분이 전도사님이십니까?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전도사입니다. 그러면 저에게 1분만 시간을 내주실 수 없겠냐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자리를 옮겨서 자리에 앉히게 해드리고 그분의 말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저를 위한, 저같이 연약한 지체들을 위한 교회는 없는 겁니까? 제가 교회에 도움을 요청하고 하룻밤만 자게 해달라는 요청을 해도 언제나 문전박대를 당하기 십상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이십니까? 이것이 교회가 말하는 사랑이신가요? 전도사님이 목회자가 되었을 때는 저 같은 장애인들을 위한, 저 같은 연약한 자들을 위한 방 한 칸 마련된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교회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하는 목사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겁니다. 참 부끄러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분이 왔을 때 교회의 규정을 생각했던 마음, 그리고 사역의 분주함 때문에 그분을 빨리 돌려보내야겠다는 그 연약한 저의 마음이 생각이 난 거죠.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그분을 주목함에 그 예수의 마음이 없었다는 것이 참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기도를 해드리고 빨리 사무실로 다시 돌아가서 지갑을 열어 10,000원짜리 한 장을 더 꺼내서 그분께 드렸습니다. 그분이 사양을 했으나 예수님께서 그분의 말을 듣는 가운데 저에게 주신 마음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러, 예배하러, 찬양 드리러 온다는 미명 아래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연약한 지체들, 정말 소망도 빛도 없이 살아가는 이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나의 어떠함에 더 매몰되어서, 더 집중해서 그렇게 나아가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 속에서 정말 예수가 필요한 연약한 지체들을 주목하여 바라봐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주목하여 바라보지 않는다면 너희들에게 내가 심어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드러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이 안진뱅이를 주목했습니다.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들은 더 이상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잠자고 있던 이들이 아니에요. 주님의 부활의 사건을 봤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사명을 향하여 온 유대와 땅끝까지 나아가는 이들이 이 사도들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기도하러 가는 중에 기도보다도 더 우선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이 머물러야 하는 그 안진뱅이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여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최고의 가치, 여러분들이 주어야 할 가장 최고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가지고 계십니까? 그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이 필요한 이들에게 우리는 사랑의 눈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주목하여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또 안진뱅이는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안진뱅이가요, 딱 그들이 멈춰서서 일어서라고 했을 때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 5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네, 5절 읽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았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지 못한 세상 사람들, 연약한 지체들의 마음이에요. 그들은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만 구합니다. 나의 어떠한 외적인 모습을 더 빛나게 해줄 수 있는 것들만 주목합니다. 그것이면 충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아니라 다만 지금 당신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당장 나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 당장 나의 어떤 외적인 모습을 빛나게 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에 주목한다는 거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은 어떤 것을 향해 나아갑니까? 좋은 옷, 좋은 집, 좋은 자동차, 높은 연봉,
이러한 것들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이 세상 사람들을 주목해야 합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우선순위가 되며 그 이름을 소유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 안진뱅이와 같이 세상 속에 정말 소망도 빛도 없이 살아가는 그들에게 주목하여서 너희들이 이 세상의 선한 영향력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향하여 내게 있는 이것, 내가 너희에게 준 내 이름, 그것을 세상에 전하라, 세상에 나누라. 그로 인해서 그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심어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안진뱅이의 그 마음속에 담겨있는 세상 사람들의 마음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야겠죠. 다시 한번 주목하여서 그 이름을 전할 수 있는 영천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기 위한 믿음의 행동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야 합니다. 우리 6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일어나라 라는 그 말에 이 안진뱅이가 위로 쳐다봤습니다. 아, 무언가를 주려고 하는구나, 이런 기대감으로 그를 쳐다봤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습니다. 안진뱅이가 어떠한 마음을 품었을까요? 뭐야, 줄 것도 없으면서 왜 일어나래? 일어날 수도 없는 나에게 왜 나를 보라고 하는 거야? 이런 불평의 마음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의 말에, 그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뭔가 독특한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습니다. 그런데 내게 있는 게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십시오. 이게 뭐지? 갑자기요, 40세가 넘도록 한 번도 힘이 들어가지 않았던 다리에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나무 토막 같았던 그곳에 힘줄이 불끈불끈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근육이 꿈틀대기 시작해요. 이 안진뱅이는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일 때문에 당황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의 손을 잡았을 때 그는 발목에 힘이 들어가고 발에 힘이 들어가면서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가진 자가 그것을 나누면요,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나눔이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의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음과 금은 지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와 상반된 이미지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공간적 배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은 성전의 미문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성전의 미문은요, 아름다운 문이라는 칭호를 가지고 있는가 동시에 가장 화려했고 금과 은으로 치장된 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전과 이 유대교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유대교의 종교의 정신은 지금 현재 어떠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무능력한 종교가 되고 있는 것이 그 당시의 유대교였습니다. 기도하고 예배한다고 했지만 어떤 이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은 그들에게 펼쳐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정말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연약한 자들을 보라보지 못했던 것이 바로 유대교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한번 살펴봤어요. 그들에게 음과 금이 없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최소한 가지고 있는 어떤 재정적인 것도 있었겠죠. 그들이 그 가지고 있는 재정으로 그 구걸하는 이에게 돈 몇 푼 동냥하는 것은 가장 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 쉬운 길을 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길을 택하죠? 진리의 길을 택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전해야 한다. 이 소망 없이 빛도 없이 비참하게 살아가는 이 안진뱅이에게 소망과 희망을
전해줘야 된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도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은 이 때문이다 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입니다. 그들은 어찌 보면 세상에 어떠한 것보다 더 큰 것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 가장 가치를 두고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 가족, 친구, 그리고 또한 함께하는 동역자들, 또한 여러분들 주변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 그들에게 무엇을 주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정과 어떠함을 주는 것도 너무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더 진정 원하시는 것은 진리를 전하기 원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준 사명을 감당하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만 음과 금이 의미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그리고 정말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피고 전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과 금이 아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전하니까 어떠한 일이 펼쳐지는가, 우리 7절과 8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안진뱅이가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평생 한 번도 일어서지 못했는데, 평생 한 번도 뛰어보지 못했는데 일어서게 되었고 뛰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안진뱅이의 첫 번째 행동은 무엇이죠? 성전을 향해 뛰어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기적을 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 번도 일어서지 못했던, 소망 없이 비참하게 살아갔던 이가 처음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되었을 때 그가 했던 행동은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놀랍도록 그 구원의 능력을 입은 자,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소유하는 그 사람들은요, 예배드리지 못하고는 주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의 정체성이 바뀌었거든요. 예수를 아는 자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뛰어가는 겁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렸던 자, 그게 바로 안진뱅이였고, 그 안진뱅이가 소유하게 된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이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목회 현장 속에 이 7절과 8절처럼 일어났던 놀라운 일들이 깨달아지고 막 생각이 나게 되었어요. 성도 여러분, 수련회에 가서 막 기도를 하는데 방언이 터지고, 갑자기 기도회를 시작한 지 4시간이 되었는데도 멈출 것 같지 않았던 그 현장, 여러분들도 경험하신 적 있으시죠? 제가 코로나 시즌에 가장 힘들었던 세대들이 어떤 세대들일까를 살펴보면 청년 세대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청년 세대들이 현장 예배를 잃어버렸습니다. 공동체의 교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순간에 현장에 남아있는 청년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근데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청년부를 맡으라고 하는 겁니다. 참 마음이 심란했습니다. 제가 현장 속으로 들어갔는데, 제가 27세에서 33세의 청년 일부를 맡게 됐는데 120명 정도 있었던 청년들이 현장에 30명 정도가 남아 있었습니다. 참 마음이 부담스럽고 불편했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면서 그 청년들의 현장으로 뛰어가기 시작했어요. 현장 속에 들어가 제가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에게 주신 비전, 우리 청년부에게 주신 비전을 함께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리더십들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찬양팀이, 예배팀이, 그리고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양육을 통하여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2년째 여름 수련회가 되었을 때 그 수련회에 120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청년들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받은 그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을 전하는 전사들이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어 있더라고요.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그 청년들이 지금 막 교회 구석구석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과 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경험들 당연히 다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그래서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최고의 가치를 전하면 7절과 8절의 내용은 그냥 성경 속의 내용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현장 속에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 예수의 능력의 기적을 본 사람들은 어떠한 변화,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우리 9절과 10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을 보았습니다. 평생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이 일어나 성전 속에 들어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현장을 보았습니다. 기적이었죠. 아무도 행하지 않았던 기적이었죠. 그리고 베드로의 말씀의 선포를 받은 그 사람들 어떻게 되느냐? 사도행전 4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시겠어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선포되고 그 능력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이 펼쳐지기 시작하니까 그 현장을 본 이들, 그 말씀을 본 이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려 5천 명이나. 능력 없던 그 종교가 다시 능력의 힘을 갖게 되는 거죠. 힘줄과 근육이 꿈틀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눈으로 목도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변화되면 옆에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옆에 사람들이 변화되면 교회가 변화됩니다. 교회가 변화되면 세상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온 유대와 땅 끝까지, 사마리아 끝까지 선포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미소를 보며 우리도 미소 지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주님의 사명을 이어받은 우리도 사도인 줄 믿습니다. 제자임과 동시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사도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처럼 예배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셔야 되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예수의 시선을 갖고 주변을 살피셔야 돼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필요한 이가 누구인가? 그러면 지금 이 빈자리가 차고도 넘치는 놀라운 은혜가 가득 넘칠 줄 믿습니다. 온 열방에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시면서 다시 한번 믿음의 걸음과 믿음의 행동을 앞서 나아가시는 우리 영천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본문에 관련된 유명한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12세기의 어느 로마 교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로마 교황이 그 당시에 유명한 신학자이자 수도자인 토마스 아퀴나스와 함께 로마의 베드로 성당과 그 바티칸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걷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화려하게 치장된 그 성당을 바라보면서 이 교황이 이렇게 말합니다. 토마스, 이제 교회는 음과 금이 없거니와 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토마스가 말합니다. 네, 맞습니다, 교황님. 그러나 이제 교회는 더 이상 일어나 걸으십시오 라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겉은 화려하지만 속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없다면 그 교회는 겉만 웅장할 뿐 어떠한 능력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예화입니다. 사랑하는 영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영천교회는 어떠한 교회입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세련된 모습을 갖추었지만 아무런 능력이 없는 음과 금을 가치로 세우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품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로 가득 차는 교회입니까? 저희 영천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만을 드러내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아가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아가면 이 교회에
주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함께 볼 것이며, 또 우리가 나아가는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영천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만을 바라는 교회다. 음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드러나는 교회다.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세상 속에 나아간다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세상의 열방의 비전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꿈꾸며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며 많은 이들을 돌아볼 수 있고 예수를 전하는 저와 영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가장 최고의 가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필요한 이들을 주목하는 믿음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우리가 동행하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과 일터 위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우리 영천교회와 세상의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